오늘 시간에는요, 느헤미야로 저희가 묵상 단계, 묵상 순서를 따라서 느헤미야로 들어왔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책인가 저희가 살펴보고,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하늘 푸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요, 참 누구나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또 선우와 다솜이도 함께 예배 드려왔는데, 학생 때도 그런 억울한 일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저도 겪었고 많은 학생들이 옛날에 겪었던 일인데, 학교 수업 시간에 이제 일어난 일이에요. 이제 나는 가만히 조용히 있는데 옆에 있는 애가 이제 말을 겁니다. 수업 시간이라 말을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계속 옆에서 말을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대답을 해줘요. 근데 하필 그때 내가 말하는 모습을 선생님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누가 떠들었어? 떠든 사람 나와. 이러면은 이제 선생님이 당장 그 말한 사람을 이제 봤기 때문에 정작 말을 걸었던 애는 자기는 막 공부하는 척 있고 막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면서 뻔뻔하게 있는데, 그 순간 말을 했던 아이가 억울하게 혼나는 그런 모습이 참 많죠. 그런데 뭐 학생을 지나서 뭐 성인이 되고 나면 이런 억울함은 또 학생들한테 미안하지만 참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뭐 모든 예를 들 수는 없지만 뭐 돈과 생명, 뭐 명예, 재산과 연결되는 수많은 그런 억울함도 있을 수 있고, 또 나중에 그것들이 쌓여서 한이 되고 정말 화가 치미는 그런 남들에게 다 못할 일들도 참 많아요.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싶으실 텐데, 오늘 느헤미야 말씀에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일이 있었고요. 그 일을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님 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도응답 받았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사명 붙들겠습니다. 라고 시작을 했는데, 그 선한 일을 시작하자마자 기다렸듯이 이제 방해꾼이 막 나타나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나타나서 대놓고 막 비방을 해요. 느헤미야는 이 상황을 이제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것을 저희가 오늘 또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느헤미야 4장 말씀인데, 이 4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전체를 또 설명드려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에스라를 지나서 느헤미야 말씀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수요 묵상을 빼고는 이제 주일날 처음이거든요. 저희가 늘 주일날 처음 들을 때마다 이 개관, 어떤 책인지 설명을 드리곤 하는데, 다음 달까지 저희가 느헤미야를 묵상할 거기 때문에 오늘 느헤미야가 어떤 책인지 먼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 맨 뒷장을 보시면요, 왜 이런 꼬부랑 글씨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웬만해선 제가 필요 없을 때는 원어를 좀 안 가져오려고 그러는데, 맨 위에 보시면 그래도 익숙한 영어같이 보이는 라틴어도 있고, 제가 위에 에스라 느헤미야라고 이렇게 또 적어놨습니다.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요, 제가 설명을 드렸었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서로 다른 책으로 되어 있어요. 에스라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 따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에는요, 보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같은 한 권으로 이렇게 딱 묶여져 있는 겁니다. 에스라가 전편이라고 하면 느헤미야는 그 후편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함께 가는 세트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에스라랑 느헤미야가 이렇게 꼬부랑 글씨로 된 원어 성경에는 한 권이었다는데, 이걸 왜 그러면 우리는 두 권으로 나눠서 보게 됐습니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나눠보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원래 성경에는 이 성경마다 뭐 스가랴면 스가랴,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사무엘이라면 사무엘, 이렇게 주인공과 같이, 물론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만 중요하게 나오는 그런 등장인물들이 있어요. 언제 선지자 누구누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하면서 한 책에는 한 권의 선지자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니까 이 선지자가 한 권이라고 그랬는데 등장인물이 2명인 거예요. 앞에는 에스라가 나오고 뒤에는 느헤미야, 이것도 주보에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상하다. 원래 한 권에는 한 명이 나와야 되는데 왜 2명이 나오는가, 이렇게 이제 신기하게 생각할 쯤에 똑같이 사람 목록이 나오거든요.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목록이 에스라 2장에서 앞에 나오고 느헤미야는 7장에서 뒤에 이렇게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요 인물도 앞뒤로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두 명 따로 있고 목록도 거의 똑같이 보이는 것들이 두 번이나 반복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이게 한 권이 아닌 것 같아. 원래 두 권이었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두 권으로 나눠서 보게 된 것이죠. 옛날에는 이 성경을 두루마리로 이렇게 돌돌돌 많은 두루마리로 이제 몰아서 쓰고 봤기 때문에 뭐 한 권이나 두 권이나 어차피 에스라 뒤에 느헤미야가 있을 거기 때문에 똑같이 뭐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루마리 둘둘 마른 이 두루마리 형태에서 책 형태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더 확실하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 두 권으로 나뉘게 됩니다. 저희는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이 성경을 쓰셨던 대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한 권으로 생각을 해서 이해를 하고 또 통독하실 때도 읽고 묵상할 때도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저희가 더 잘 이해하고 흐름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짧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다윗이 원래는 사울이 세웠지만 온전하게 나라로 굳건하게 세운 것은 이제 다윗이었죠. 다윗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이 다윗이 솔로몬과 함께 이제 나라를 훌륭하게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말년에 이제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서 그 벌로 나라가 반으로 나뉘게 되죠. 북쪽은 이스라엘 이름을 가져가고 남쪽은 유다 왕족의 상징성으로 이렇게 가져갑니다. 이렇게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우리 남한과 북한처럼 이렇게 나뉘게 됐는데 이 나라는 나뉘었지만 그 운명은 똑같아요. 그 기질,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상만 섬기는 그 기질이 어디 안 가기 때문에 둘 다 순서는 달랐지만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해서 끌려가고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해서 끌려가게 됩니다. 둘 다 그래서 포로로 바벨론에서 만나게 돼요. 누가 먼저로 이렇게 망했느냐 그 차이였지 결국에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가 있다가 70년을 포로로 살고 이제 그 바벨론이란 나라도 페르시아에 망하게 되면서 페르시아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줍니다. 아, 너네가 믿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며. 아, 그래. 너네 이제 고향으로 잘 돌아가서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고 우리 말 잘 들을 거지? 그래.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너 예배 드리고 싶었던 대로 잘 하면서 살아. 이렇게 돌려보내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페르시아, 바벨론에 있던 사람이 돌아갈 때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한 번에 다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을 세 번에 나눠서 귀환을 시켜요. 돌려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이게 또 주보에 있는 내용인데 첫 번째 귀환, 두 번째 귀환, 세 번째 귀환 이 내용이었어요. 첫 번째 귀환 때는요. 에스라 1장에서 6장 내용을 다뤘습니다. 수룹바벨이라는 이제 총독이 나타나서 이제 나라가 망할 때 성전 무너졌던 거, 그 성전을 다시 세웁니다. 건물 성전을 다시 세워요. 에스라인데 책 이름은 에스라인데 6장까지 에스라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에스라 7장에 들어와서 드디어 책 이름에 나오는 그 에스라가 등장을 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귀환 에스라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귀환 때 이끈 사람은 수룹바벨이고 두 번째 귀환 때 이끈 사람은 이제 에스라인데 이제 에스라 많이 들어보셨죠? 이규복 목사님께서 또 가르쳤던 성경 강좌 이름이기도 하고 많은 성경 대학교, 뭐 신학 대학원 이름도 이렇게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2차 귀환 때 고향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이거는 뭐 건물 성전은 지어놨어요. 1차 때. 근데 보니까 건물만 이렇게 막 번쩍번쩍하고 뭐 많은 재물이 있으니까 막 제사도 매일 드리고 뭐 화려하게 막 그렇게 하지만 이 성전이 겉만 번지르르 하고 안이 말씀이 없으니까 텅 비어 있는 겁니다. 그때 에스라가 결심을 해요. 이러서는 안 된다.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말씀밖에 없어. 이러면서 이제 백성들이 잊었던 그 말씀을 잃어버렸던 성경을 다시 가르치면서 이제 공동체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돌아와서 성전 건물을 다시 지었고 두 번째는 돌아와서 이제 말씀을 다시 가르치고 영적으로 이제 다시 세운 것이죠.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제 느헤미야에 들어와서 세 번째 귀환 일어나는 일을 저희가 이제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요 원래 그 페르시아 왕 성경에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 왕 옆에서 술을 담당하던 신하였어요.
고대 술을 담당하면은 뭐 임금님 오늘은 뭐 맥주를 드시겠습니까? 소주를 드시겠습니까? 뭐 소맥을 드시겠습니까? 이런 담당은 아니었겠죠. 예, 옆에서 더우면은 부채질도 해주고 음식 먹다 묻으면은 이제 입가를 닦아준다든지 독이 있는지 또 테스트도 해보고 이렇게 정말 최고로 믿을 수 있는 사람, 지금의 비서실장과 같은 그런 사람을 이제 술을 맡은 관원으로, 즉 신하로 썼습니다. 그게 이제 느헤미야였는데 페르시아 왕 옆에서 이제 느헤미야가 높은 권력을 그래도 누리고 있던 사람인데 고향 소식을 들어요. 예루살렘 고향, 그 고향 예루살렘에 다시 막 성전도 짓고 뭐 말씀도 회복하고 그랬는데 주변 나라에서 엄청 시기 질투를 하더라. 그러면서 주변 나라에서 테러를 했대. 그러면서 문도 다 부서지고 성벽도 무너졌대. 이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표정이 자기 고향 또 정체성과 이런 뿌리가 힘들기 때문에 막 표정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예, 원래 이 정도 높이 가면은 좀 그 페이스 이런 그러니까 저기 표정 관리나 이런 것들이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죠? 그게 다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물어봐요. 너 왜 그래? 예,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사실 저희 고향이 이런 상황이고 너무 지금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음 같아서는 제가 휴가 좀 내고 다녀와봐도 되겠습니까? 예, 정말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다녀오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왕 앞에서 쉽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용기를 내서 딱 말하는 거예요. 다녀오고 싶습니다. 왕이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그래. 예, 정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도와주셔서 그래. 이제 걱정하면 갔다 와야지. 그 정도로 걱정하는데 안전하게 잘 갔다 와. 눈치껏 빨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보내주게 됩니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이제 고향에 왔어요. 그것이 저희가 듣는 이제 느헤미야 앞부분, 앞장의 내용인데요. 와서 보니까 정말 소문대로 문도 부서져 있고 뭐 성벽도 무너져 있고 이렇게 되면 안 되겠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결심을 해요. 그래. 성벽을 다시 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느헤미야가 이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짓겠다는 사명이 생기고 그 하나님의 주신 뜻을 따라 성벽을 이제 다시 짓는데 이제 열심히 이제 집중을 합니다. 그 내용, 성벽을 다시 짓는 것이 느헤미야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 앞부분은 성전을 다시 짓는 거고 건물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고 에스라 뒷부분은 영적 공동체를 말씀으로 다시 세우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느헤미야가 성전 다 지었고 영적 회복됐으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재건한다. 이 내용으로 저희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1차, 2차, 3차 내용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함께 보니까 잘 이해가 되시죠? 주보의 표와 이런 그림들 잘 참고하시면서 다음 달까지 저희가 느헤미야 볼 텐데 잘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목표, 제가 이미 사실 그 주제를 다 말씀드렸는데 느헤미야는 오직 하나, 성벽을 다시 짓는 겁니다. 근데 이게 늘 그렇죠. 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이 마귀가 싫어하는 일일수록 방해가 많습니다. 무시하고 모함하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느헤미야 2장에서는 산발랏, 도비야, 겟셈 이 사람들이 딱 그런 방해꾼들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내가 다시 우리나라를 위해 또 하나님을 위해 지어야겠다라고 하니까 와서 막 비웃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뭐 하냐? 뭐 성벽 쌓아가지고 페르시아 왕한테 왕이랑 대들면서 전쟁이라도 할 거야? 그게 되겠니?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소위 지역에서 힘쓰는 사람들이고 방귀 꽤나 뀌는 그런 사람들인데 예루살렘이 성벽이 없어야 자기들이 들락날락 하면서 쪼물딱쪼물딱 하잖아요. 마음대로 조무를 수가 있는데 성벽이 생기면 이제 자기네들이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엄청 이 성벽을 다시 짓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냐. 썩 나가라 하면서 이제 내쫓습니다. 망신을 당하고 이제 쫓겨나요. 그러면서도 이제 느헤미야가 더 열심히 내가 성벽을 지어야겠다 하면서 누가 뭐라 하든지 하나님 시키신 일이니까 묵묵하게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성벽 쌓는 일을 준비해 나갑니다. 그렇게 나오는 것이 오늘 저희가 들을 4장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은요 이제 3장이 32절로 끝나지만 주보 맨 끝에 보시면은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은 3장이 38절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4장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3장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 어떻게 읽어야 되나 싶은데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저희가 계속 이어서 읽어야 되는구나. 구별된 게 아니고 3장, 4장도 연결시켜서 읽어야 되는구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4장 내용이 앞에 그 성전을 다시 짓는 일과 계속 이어지는데요. 전에 방해꾼들이 나와서 왔을 때 느헤미야가 쫓아냈잖아요. 방해하지 말고 썩 나가거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또 시비를 걸러 왔습니다. 느헤미야에게 물론 이제 또 망신하고 쫓겨나지만 그 사람들이 다시 힘을 키워가지고 와요. 와가지고 이제 5가지 전략으로 느헤미야를 방해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민감해하는 이 패배감과 실망감을 건드립니다. 야, 너네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약한데 뭘 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이제 포로로 있다가 돌아와서 막 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땅, 재산 다 뺏긴 그 패배감과 실망감 속에서 엄청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패배감과 실망감을 다 건드리면서 너네 뭐 할 수 있어? 이렇게 딱 그 아픔을 알고 고의적으로 다 건드려요. 이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는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그러니까 너네 스스로 성벽 튼튼히 잘 지을 수 있겠어? 하면서 성벽을 다시 짓는 사람들의 능력을 의심을 해요. 성벽을 짓는 일도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한국이 기술이 있으니까 외국에 가가지고 막 이런 여러 좋은 건물들을 짓는데 이 시대에도 기술이 있어야 성벽을 다시 지을 텐데 너네가 할 수 있겠어?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사기를 이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야? 이러면서 믿는 신앙, 이 신앙을 공격을 해요. 야, 너네가 믿는 하나님한테 열심히 그렇게 기도해봐라. 그 성벽이 세워지겠니? 능력이 있어야 세우는 거야. 뭐 기도만 한다고 세워지는 줄 아니? 제사만 드린다고 되는 줄 아니? 제사만 드린다고 뭐 그렇게 할 거야? 하면서 비아냥된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루 만에 일을 끝내려고 그러는 거야? 하면서 이번에는 사실을 가지고 막막한 현실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학생들 말로 팩트 폭행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도를 들고 왔는데요. 첫 번째 여기가 다윗이 지었을 때 당시에 저희가 다윗성, 시온성이라고 하는 그 오리지널이라고 할까요? 그 성벽이고 그 다음에 솔로몬 때 주황 색깔 이게 추가가 됩니다. 여기 보면 성전이랑 솔로몬이 지은 왕궁도 있죠. 성전을 짓고 나서 왕궁을 지었는데 그 모습도 있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때 뭐 중축한 것, 크게 만든 것, 그 다음에 므낫세 때 한 것, 그리고 여기 파란 색깔이 느헤미야 때 지은 이 성벽입니다. 저희는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 보지만요, 도표로 이렇게 정리된 것으로 보지만 여기 있는 한 모서리, 도랑 있는 여기 한 모서리, 여기가 100m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저희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겠다 싶지만 사실 중간중간 무너진 데를 고친다 하더라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정말 짓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하루 이틀 만에 지을 수 없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가지고 또 마음 아프게 팩트 폭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5번째로는요, 성벽이 무너질 때 흙에 빠진 돌이 있는데 그거 너네가 흙무더기에 꺼내서 다시 쓰려고 그거 불타서 못 쓸 텐데 하면서 거짓말도 합니다. 앞에서는 사실 팩트로 이렇게 방해를 했다면 이제는 사실상 거짓 뉴스, 가짜 뉴스를 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흙에 빠져 있긴 했지만 그 벽돌이나 이런 돌들이 불에 타가지고 못 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고고학적인 발견이 다 이루어졌는데 아까는 막 막막한 현실, 사실을 가지고 괴롭히더니 이번엔 거짓말을 가지고도 이렇게 괴롭혀요. 그러니까 진실이든 거짓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낙담시키고 방해하고 모함하고 뭐 끝없이 이렇게 만드는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더 얄미운 사람이 있죠. 바로 옆에 있던 4장 3절부터 나오는 도비야라는 사람이에요. 야, 너네 성벽은 짐승 한 마리,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무너진대요. 이러면서 속을 이제 박박 긁습니다. 물론 이것도 허풍이에요. 성서학도 발전하면서 또 고고학도 발전하는데 실제 느헤미야 때 여기는 이제 다윗 때 지은 성벽이고 여기가 이제 느헤미야 때 보수한 다시 지은 모습이거든요. 그죠? 여우 한 마리 올라간다고 무너질 성벽은 절대 아닙니다. 돌이 달라서 이 지어진 시기가 다르다는 것도 알 수 있는데 정말 튼튼하면 튼튼했지 그런 막 여우 올라간다고 무너질 그런 성벽이 아니라는 것
그 거짓말로 속이고 낙담시켰다는 것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정말 오만 잡다한 전략으로 성전 재건을 방해받아요. 중간에 패배감을 주죠. 자존심 건드리고 네가 할 수 있겠어? 예, 또 사실은 사실 나름대로 거짓말을까지 써가면서 그렇게 욕하고 낙담시키고 무시하고 이걸 뭐 제가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느헤미야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묵묵히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하겠다는데 왜 이렇게 못 살게 구는지 억울하다 못해서 정말 오늘 설교 제목대로 한이 생겼을 거예요. 화병에 걸렸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 이제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할까요? 말싸움하거나 보통 그럴 것 같은데 4절을 보니까 별 반응이 없고 바로 기도를 합니다. 니네가 이러든 말든 난 반응할 이유 없다 그거죠. 그저 그냥 대응하는 말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제 기도를 하는지 그 내용이 또 중요한데요. 다윗이 했던 기도처럼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나 힘들어요, 억울해요, 막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이제 털어놔요. 우리 말로는 정말 조선시대 때 번역이 되면서 예쁘게 또 고상하게 번역이 됐지만 원어의 느낌을 살리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원수에게 놀림받고 무시당하고 있어요. 따돌림 당하고 있습니다. 보고 계셔요? 지금 그들이 욕하는 거 하나님 그대로 다 돌려받게 해주세요. 제가 흥분을 했네요. 그러면서 더 강력한 이제 표현이 나와요. 우리를 비방하는 놈들이 다른 나라의 노예로 끌려가게 해주시고 망하게 해주세요. 저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 반드시 못 본 책을 덮어주지 마시고 그 죄를 덮지 마시고 심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욕되게 하고 하나님 화나게 했으니까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목사님 이거 정말 성경에 있는 내용 맞습니까 싶은데 정말 있죠. 그 정도로 놀랄 정도로 솔직한 기도를 합니다. 저희는요, 네 이웃을 사랑해라, 용서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시편 109편이나 이 시편 말씀을 더 찾아보시면 더 놀라운 표현들이 많아요. 아주 한번 찾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왜 이런 정말 솔직한 기도, 이런 놀라울 정도로 솔직한 기도를 성경에 기록해서 또 저에게 주셨을까요? 정답은 당연하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 우리도 이렇게 솔직히 기도해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참 우리의 그 뒤집어지고 억울하고 한스러운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솔직하게 그 참지 말고 그 속에 있는 거 난 어차피 속에 있는 거 다 아니까 내뱉으라고, 너를 위해서 고백하라고 이렇게 내뱉게 합니다. 사람한테 내뱉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내뱉으면 그거는 이제 저주가 될 수도 있고 정말 나쁜 것이 되고 하소연이 되고 그렇지만 이게 사람에게 내뱉을 말을 그냥 그대로 또 하나님 앞에 고하면 하나님 앞에 또 털어놓으면 이게 기도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뱉으면 이게 기도가 되면서 악을 선으로 이기게 되는 거죠. 사람에게 뱉으면은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이고 기도를 하면 악을 선으로 이기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요리사 한 분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심사위원으로 막 심사를 했던 유명 프로그램에서 했던 분인데 당연히 이제 맛의 평가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죠. 워낙 권위자이기 때문에. 근데 언제 유튜브에 누가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음식을 맛보고 너무 짜! 맛없어! 그 요리사는 당황을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 그 요리사의 아들이었습니다. 만약에 그저 부하 직원이나 다른 사람이 맛없어 짜! 이랬다면은 약간 이제 잠깐 따라와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직장을 그만두게 됐을 수도 있었을 텐데 부모와 자녀는 다르죠. 자녀니까 부모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 당연히 감사하고 찬양도 하지만 내 마음이 정말 너무 힘들고 막 뒤집어지면서 억울하고 한스러울 때는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할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인 겁니다. 우리는 때로요, 나는 내가 화를 잘 다스릴 수 있어. 약간 동양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특권을 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기도하기보다 사람의 방법으로 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화를 잠재운다든지 여러
방법으로 화를 잠재웁니다. 작은 화라면 잠재워 줄 수 있어요. 괜찮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살다가 정말 억울한 큰 화를 이렇게 당하게 되면 그게 안 풀리거든요. 스트레스가 되고 화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내 화를 내가 다스릴 수 있다 생각하는 그것도 불가능할 뿐더러 교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히 죄를 다스릴 수 없지.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나도 사랑하셔서 나를 죄 없다고 의롭다고 불러주셨어.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사랑해 주셔. 이 죄인이지만 의롭다.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잘 생각하면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 털어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춘다고 우리가 감출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가식이고 위선밖에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하나님 저 너무 힘든데요. 너무 억울한데요. 그 다 털어놓아야 저희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뭐냐? 사람들끼리 너무 화나면요. 이 대화도 하기 싫고 때로는 얼굴, 이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조금 이제 화가 풀리면은 대화가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대화가 되고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딱 털어놓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뭐냐면 그 시작이 뭐냐면은 바로 내가 정말 억울하고 한스러운데 나보다 더 억울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상황이고 너무나 억울하고 한스러운데 나보다 더 억울한 분이 계시네. 억울하게 돌아간 분이 계시네. 죄 없는데도 죄 있다고 누명을 쓰시고 나를 죄 없다고 해주시려고 그 억울함을 기꺼이 받으시고 낮아지시다 죽기까지 하신 분 예수님이 계시네. 딱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들었던 앞에 이 수많은 5가지보다 더 심한 그런 말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다른 데는 다 기적 일으키고 뭐 다 하더니 야, 너 구원자라며. 너 스스로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너 스스로 구원도 못하니. 그리고 뭐 로마 병정에게 뭐 뺨을 맞고 침을 뱉어주고 수많은 그런 억울함들. 그런 걸 예수님이 당하셨던 게 딱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거기서 내 억울함과 아예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면서 낮아지면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변하게 돼요. 예수님이 당하신 억울함과 나를 사랑하셔서 해준 그 희생을 생각하니까 아까 그 억울함과 한이 스르르 그냥 녹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생겨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더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되는 거죠. 성화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바뀌고 또 바뀌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마귀는 이제 대적하겠죠. 예수님도 화낼 때는 화내셨으니까. 나쁜 것은 과감하게 딱 끊어낼 건 끊어내지만 또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용서할 것은 또 용서하게 되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는요, 그냥 착하게 사세요. 참으면서 사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교가 아니거든요. 안에 뭐 덕을 쌓으세요.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을 닮아라. 느헤미처럼 사세요. 뭐 누구처럼 사세요. 유대교처럼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서 또 우리는 우리의 슬픔, 억울한 분노 이런 걸 다 예수님을 통해서 풀 수가 있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솔직한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결국 하리던 성벽은 어떻게 됐느냐? 저희가 뒷내용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아까 사진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멋지게 또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저희가 무엇으로 하늘 푸나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시작했는데 그리스도인은 솔직한 기도로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 풉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또 솔직하게 드린 기도가 느헤미야에만 있는 게 아니죠. 느헤미야만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 예레미야에도 있고 시편에만 해도 몇십 편이 있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시길 바라겠어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까지 저희 교회는 모든 성경 말씀을 다 듣는데 이 기도와 모범으로 주신 말씀도 당연히 저희가 잘 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내뱉으면요 하소연이 되고 그것도 한두 번 들어주지 나중에 듣기 싫거든요. 또 계속 내뱉으면 저주하는 욕이 될 수 있고 하지만 그걸 그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푸념하면 기도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특별 자녀로 할 수 있는 우리의 특권을 또 누리는 기도가 됩니다. 네, 솔직한 기도로 이렇게 푸는데 오늘 찬송가 중에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우리말로 찬송가가 번역이 되면서 이제 전체 가사 내용이 예수님께 내 힘든 거, 고난과 짐 이거를 아뢰면,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실 거야, 이런 이제 내용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밑에 이제 영어 가사가 있는데 원래 가사는 이렇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면, 나는 예수님께 내 힘든 걸 반드시 말할 거야. must tell이라고 그러죠. 반드시 내가 예수님께 내 힘든 걸 말씀드리고야 말 거야. 나는 나 혼자 이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가 없어. 예수님이 도와주실 수 있어. help me죠. Jesus alone.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날 도와주실 수 있으니까 나는 지금 내 힘든 거 나 혼자 감당 못하니까 반드시 내가 말하고야 말 거야. 더 이렇게 좀 직관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서양화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직관적으로 탁 말하는 게 많이 더 와닿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사람은 못 도와줍니다. 사람에게 털어놔봤자 잔소리 하소연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도와주실 수 있으니, 오직 예수님만 도와주실 수 있으니 저희가 모든 것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솔직한 기도로 우리의 슬픔과 아픔, 이런 한을 푸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저희가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한을 푸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느헤미야는 어떤 책인가 살펴봤습니다. 주님, 이 험난한 세상을 살다 보니 고통과 슬픔 속에 억울하고 또 남에게 다 말 못할 그런 한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힘을 한다는데도 응원해주고 함께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비방하며 오해로 억울함을 겪을 일도 참으로 참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위선이나 가식 없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녀의 특권으로 그 투정을 부릴 때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그 누구보다 억울하게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또 예수님 주신 힘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마귀는 물리치고 사랑할 자는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오직 한 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